사도신경으로 마곡 방주교회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윤대욱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 우주와 인간 세상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6년 6월 28일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여기 대한민국 서울의 마곡동에서 지난 6월 21일 많은 지인 목사님, 권사님, 성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 건립을 축하해 주신 창립 예배에 이어서 마곡 방주교회의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여기 하나님의 성전 마곡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현 시대의 인간적인 사회 갈등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병든 자들을 하나님의 종 김영금 전도사로 하여금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증명하게 하시어 여기 마곡 방주교회가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이곳이 인산인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말씀을 전하는 윤장현 전도사에게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바로 깊이 인식되게 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서 행하며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보여지게 하옵소서.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노방 정도를 하는 김영금 전도사에게 건강과 능력을 주시어 마곡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종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여기 참석한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심령이 임재하사 깊은 은혜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게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 예배 때 오해하고 있는 말씀 뽑기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교회에 다니면서 종종 여러 개의 성경 말씀이 각각 적힌 카드들이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위로 한 장씩 뽑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또는 현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 마음에 새기고 암기도 하고 자가용 운전석이나 냉장고에 붙이고 보고 또 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성경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서 대신 뽑아서 선물로 드리기도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 구성원들의 관행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어떤 시간적, 상황적 분기점을 만났을 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희망을 갖기도 하고 반성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 또 어떤 누군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 삭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뽑은 말씀 카드가 마치 운명을 결정해 주듯
이번 일이 잘 될 것인가 봐. 이번에 대학 갈 수 있나 봐.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면 진급시켜 주겠대 등의 주관적인 적용과 기복적 확신이 생겼다면 이것은 분명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입장입니다. 좀 더 날카롭게 이야기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돈 몇 푼 찔러주면 써주는 행운의 부적이나 점괘 정도로 전락시켜버리게 되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욕망을 투사하여 미래의 길과 흉을 점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교회가 성경을 그렇게 경전도 없는 하등 종교로 격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은 내 욕망과 죄성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는 등불이자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빛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결론 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말씀 뽑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더 깊이 읽고 공부하게 된다면, 그래서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추한 민낯을 마주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자리로 옮겨간다면 저는 현재의 말씀 뽑기 관행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해하고 있는 말씀 뽑기 시리즈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 개청 예배 때 여러분들께서 말씀 카드를 한 장씩 뽑아서 귀가하시고 저 혼자 교회에 남아서 말씀 카드 중 무작위로 15장을 뽑았습니다. 따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한 움큼 지니까 15장이 잡히던데, 매주 한 번씩 주일 설교를 통해서 진행해도 몇 년 또는 몇 평생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인 히브리서 말씀을 보기 전에 대체 이 말씀 카드가 모여있는 성경이 뭔지, 그리고 그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을 다 못 끝내거나 히브리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필요한 초석들이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성경은 계시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에 의하면 계시라는 말은 라틴어 레벨라티오에서 나온 말로서 드러냄을 나타내며 능동적인 의미, 즉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계시를 통해 인간에게 자신과 관련된 진리를 자신의 피조물들과 관련하여 전해주시고 자신의 의지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능동적인 의미의 결과를 벌코프는 수동적 의미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행동이 낳는 산물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이 있는데 태양의 빛을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발광하는 것을 능동적, 그리고 그 태양의 빛에 의해 우리에게 아침이 오는 것을 수동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 아니며 무심코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행동이며 그 결과로 전달된 진리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가 왜 필요한가? 우선 이 성경의 저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입니다. 우리가 육체인 것은 알겠는데 영이 뭐냔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근접한 것이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신학은 하나님이 세계로부터 구별되는 독특한 실체적 존재를 갖고 계시며, 게다가 이러한 실체적 존재는 물질이 아니고 보이지 않으시며 혼합이나 부가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문학에는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한하고 보이지 않는 신의 모습이나 성품을 유한하고 물질적인 인간의 형태나 감정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성경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이 물질이 아니시고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방법을 성경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에 속하는 아무런 특질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신체적인 의미로서는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런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하였고 6장 16절에서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인 우리 피조물들은 절대 하나님을 스스로 포착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사울일 때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칼빈은 존재의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본질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그의 신성은 전적으로 모든 인간적인 감각들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창조주를 인식할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심, 신학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데 그 낮아지심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낮아지심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스스로 낮아지심, 자기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 계시는 언어로 된 것이 아니라 사물로 된 것이며 그것은 인간 마음의 구성과 자연의 전체 구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다스리심의 과정으로 인간에게 오는 인간의 지각과 의식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나타남입니다. 시간 안에 존재하는 만물, 삼라, 만상, 우주 전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결정으로 발출되어 발산되는데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더듬어 감지하게 되는가? 이 필연적 보편성에 대해 칼빈은 종교의 씨앗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능에 의해서 신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무지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다. 바빙크는 개혁 교의학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 때문에 계시를 수신하지 않는 상태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고, 벌코프는 조직신학에서 일반 계시는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양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이다. 이 계시는 인류 전체에 보편적으로 주어지며 인간이 눈을 감아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객관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인간의 의식에 압박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은 일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가 없고 다만 타락하였기 때문에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도달하는 일반 계시를 억누르고 왜곡할 뿐 계시 자체는 모든 인간의 영혼과 지성에 어김없이 명백하게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반 계시가 인간에게 도달하는 필연적 보편성을 인간이 생내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학습을 통한 생존 욕구라고 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생존과 욕망을 위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만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자기 중심적 탐심으로 인해 스스로의 심리적, 신체적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를 상실한 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것에 일조한 시간 속에서 원인과 결과들, 즉
인간 중심의 인과율을 학습하게 되었고 그것의 축적을 오로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에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궁극적 원인에 대한 탐구를 또다시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미 죄로 인해 왜곡되었지만 어떤 신을 다시 인식하게 되므로 인간의 인식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 측에서의 일반 계시가 발산되어 뭔지는 모르지만 존재하는 것 같은 어떤 전능자가 있다라는 신인식으로 인간에게 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원인과 결과들, 특히 만물에 나타나는 것들, 예를 들어 기후의 변화라든지 비와 햇빛, 곡식이 자라고 수확을 하고 등등의 모든 것의 표면에는 인간들이 과학이라고 말하는 원인과 결과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가리키고 가르치는 것들의 제1원인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일반 계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과학이나 철학, 종교 등으로 정의해버리고 하나님과는 단절된 채 자기의 욕망을 대변하는 어떤 상징으로 결론을 지어버리고 그 결과 주관적 감정과 경험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믿게 되어버리지만 그 중에서 교회라는 한 무리만이 원인의 궁극적 원인에 대한 탐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의 필연적 개입으로 인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한 원인과 결과로 보게 되는 것이며 그들에게서만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다.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도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일반 계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반 계시만을 통해서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 세계에는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고 그는 초월적인 지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존재일 것이다 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무엇인지, 인간은 죄로 인해 이성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 현상만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특별 계시인 성경 없이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 계시는 신의 존재를 핑계댈 수 없게 만드는 시작점일 뿐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벌코프는 일반 계시만으로 결코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만을 즐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빛에 이를 수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것에 거스르는 반면 본성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더 우월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구원에 있어서 일반 계시의 부족함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일반 계시에 의해 양심을 생성해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일반 계시만으로 스스로 창조해놓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2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도 인간이라는 존재를 세 가지 동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에서 이 인간의 정의는 바울이 하나님을 선포할 때 곁에 있던 청중들이 믿고 있던 우주와 자연을 숭배하는 범신론, 다시 말해 그들이 신봉하던 제우스를 찬양하는 시에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도 일반 계시만으로 우리가 어떤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 말씀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일반 계시를 통해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인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종교를 진리에 대한 독단적인 배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있으며 성경은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일반 계시만 있고 특별 계시의 빛이 없는 어둠의 상황으로, 무지의 상황으로, 어리석음의 상황으로, 죄와 불의의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25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9절에서 26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특별 계시인 성경 없이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만으로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으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이 문자 성경과 육신으로 직접 자신을 나타내신 십자가 사건, 즉 특별 계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특별 계시인 성경이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의 필연성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런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마지막으로 특별 계시인 성경이 구원에 필연적이라는 말씀이 정확히 담긴 구절이 또 있습니다. 오늘 오해하고 있는 말씀 뽑기 시리즈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죠.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 처음 시작되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만 담긴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제가 일부러 성경을 많이 찾아서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뜨겁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예배 시간이 길지 않아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알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반 계시에 대해 가볍게 다루어봤고 구원에 있어서 성경의 필연성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 계속 이어나가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까지 연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지루하다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오직 성경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강조되고 또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 성경을 꼭 붙잡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작위로 말씀 카드를 뽑으셨다면 적어도 해당 절이 있는 각 권의 전체는 꼭 다 읽으셔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문맥 속에서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벌코프가 조직신학에서 성경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으로 매짐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갖는 중요성의 근거는 성경이 계시의 책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세상에 계속 전하시며 그 계시의 내용을 사람의 생각과 삶에서 유효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성경은 단순히 옛날에 발생한 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십니다. 계시는 성경 안에 계속 살아 있으며
그것이 주어질 때와 똑같이 지금도 빛과 생명과 거룩을 가져오고 있다.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하여 죄인의 존재와 의식을 새롭게 하신다. 성경은 성령께서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인도하시며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주된 도구이다. 성경은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하는 영구적인 띠이다. 성경은 여전히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새롭게 듣는다. 그리고 성경은 새 창조가 완성될 때에야, 즉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영감을 받고 여호와의 관해 충분히 가르침을 받을 때에야 그 목적을 완전히 전부 수행하게 될 것이다.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 46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들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정근심 모든 그늘 너를 덮을 때 주께 내 영마귀 된다. 죄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김영금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 또 성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 마곡 방주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살아낼 때 하나님 이 마곡 방주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들이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날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위에 임하소서 내 위에 임하소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우리 가족분들께 감사하고요. 우리 윤장현 전도사님이 이제 성경 강해, 제가 강해를 부탁했어요. 너무나 이렇게 설교보다는 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성경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강해를 처음으로 준비해 갖고 했는데 열심히 준비해 갖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원고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같이 신학을 한 사람들은 딱 알아들어요. 야 이겠구나 맞다 하고 저는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 더 처음이니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경이 뭔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비굴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얼마나 승리하며 사는 것을 아마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선포하며 살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오신
우리 가족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